아멘. 네.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뭘 붙들린다고요? 십자가. 주님을 붙들는 주님. 아멘. 그럼 최후 승리가 어디까지입니까? 주님 부모님까지. 사탄 마귀는 그때까지 우리를 그때까지 유혹하고 유혹해서 끌고 가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미를 제공하면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면 우리는 지게 된다. 유혹도 하게 된다. 절대로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성찬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서 11장 13절로 29절 말씀 가지고 연결하고 삽니다. 그럼 이 성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행하는 이 예식, 곧 성찬식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다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 받은 것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왜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직접 제정해 주셨을까? 이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현이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이고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앞두고 유월절에 마지막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푸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선물로 주셨어요. 이 사랑의 선물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속죄함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나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럼 세상 종교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죄를 사해 줄 수 없으니까. 오직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은 자기가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래서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런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만찬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이 왜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실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는 성만찬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성찬식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정한 것은 주께 부르겠으니 곧 주께서 정하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럼 마지막에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 나를 기념하라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럼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기념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 시간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지만 특별히 오늘 성찬식 할 때에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제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하실 때 나를 기억해라, 나를 생각해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주님을 생각하면 기억이 될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가르쳐 주신 모든 것과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그 모범을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오늘 성찬을 떡을 뗄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다름이 아니라 떡을 뗄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는 겁니다. 또 잔을 들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양반에 못이 박혀 몸이 찢기신 분입니다.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럼 왜 주님이 그렇게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지어서 어떤 길로 갔습니까?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을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주님은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시면서 잔을 나누면서 똑같이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 잔을 들면서 그분의 생명을 생각하고
그분의 피를 생각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예수 믿고 난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분의 몸과 그분의 모든 피와 그분의 전인격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게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는 자에게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먹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님은 연합되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혼자 사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안해,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없고의 엄청난 차이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령 안에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살리는 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나눌 때 천국과 지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다 죽을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육신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리 새끼하고 병아리하고 이 처음에 나누는 잘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근데 어디 나누면 대화할 수 있냐면 물가에가 딱 내놓으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리는 물을 보자마자 바로 물에다가 헤엄칩니다. 새끼하고 병아리는 물가에 나누면 물가에 잘 안 들어갑니다. 물에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오리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헤엄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엄치는 법을 안 가르쳐줘도 물을 보자마자 들어가 헤엄치는 겁니다. 이것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러면 동물은 본능이 있어도 영이 없기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내세를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봤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에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주님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지도 못합니다. 저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씀만 보고 한번 전해보세요. 예 하고 믿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없습니다. 니가 잘 믿어라 이렇게. 예. 그들은 이 본능이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예수를 힘써도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종교는 자기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좀 들었어? 그래서 세계 종교 통합을 해야 된다고 WCC가 얘기하고 있고 WEA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가톨릭의 교황이 이런 선거를 선포했어요. 마리아는 구세주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그 참 말 잘했다. 물론 그 틀린 말 아니죠. 말 잘했죠. 그런데 그래도 마리아를 숭배해야 된다 그렇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마리아가 혁혁한 공헌을 세웠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500년 가까이 이 서로 간에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마리아도 구세주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세워놓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 구세주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했냐면 마리아 구세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교황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마리아 구세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 될 수 있습니까? 구세주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은 뭐냐면 세상 종교와 통합되는 통합. 그래서 그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그것은 절대로 예수 선언입니다.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고 깨닫고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성찬식 우리가 이 목적이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사명인 복음을 전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과거의 주님을 기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겁니다. 내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주여 이것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미래의 소망을 갖고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떠나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제목인 소망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소망이 아니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천국 가는 소망. 네. 그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이 고통이, 이 아픔이 끝납니까? 이 슬픔이 끝납니까? 주님이 다시 오셨다. 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이 세상에 겪는 어려움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날까지 우리 당신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첫 본분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찰리 커크가 왜 젊은 나이에 하나님 데려가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 찰리 커크의 사명이 끝났으니까 아마 주님이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찰리 커크는 정말로 복음을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이 끝나면 주님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에 남겨놓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지 말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목적이 뭔가?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의 영적 혈연 관계를 확인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떡을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런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한 피에 참여한 자이며 한 몸에 참여한 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누구의 피에 참여하고 누구의 몸에 참여한 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의 한 피, 한 몸을 받은 그런 우리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이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혈연 관계보다 우리의 신앙적인 관계는 그보다 더 진한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인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혈연 관계를 확인하여 교회의 공동체와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간관계에 딱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와 자식과 또 형제와 자매들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관계를 형성합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또 동네 같이 놀던 그 친구들을 만나고 또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들도 있고
또 이웃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한 나라, 한 민족, 한 국가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또 다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입니다. 아멘. 신앙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한 공동체요, 가족인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중요시 여기면서 성도끼리의 관계는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성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관계 맺는 이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뿐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 가족 없습니다. 거기는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 때에 가족으로 맺어있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가면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만 친구가 되고 연인관계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 신앙의 관계,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루어진 이 우리 성도의 관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 영적 관계는 이 세상의 다른 관계보다도 약한 것 같지만 이 관계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공동체에,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똑같이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맺었던 관계가 천천히 가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모친과 형제와 자매들인가? 그리고 말씀하시고는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영원히 남는 관계는 바로 이 믿음의 관계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관계를 소유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현현적인 관계, 자기 고모 형제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관계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모인 이 신앙의 관계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더 서로 간에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피를,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지만 우리는 왜 이 피로 세상에 맺은 관계보다 더 중요하냐면 우리는 주님의 피를, 주님의 몸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돈독한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를, 주님의 몸을 한 몸을 이룬 그런 형제요, 자매들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번에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성찬에 임해야 될까? 이런 본문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몸이나 나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삼키고 그 후에야 이 잔을 먹고 이 잔을 먹고 잔을 받을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찬은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운 예식을 잘못 취급하면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범하는 그런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럼 성찬에 합당하게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도리어 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매우 준엄한 그런 경고였습니다. 여기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뜻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앞뒤 문맥을 가만히 보면 서로 편당을 나누어 다투고 또 부자들이 예찬에 가난한 성도들을 소외시켜요. 그래서 편당을 나누는 부자들은 많이 가져와서 많이 먹고 가난한 자들은 적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들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쪼개면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살펴봐라. 자기를 돌아보고 먹고 마시라. 이건 다름이 아니라 교회의 일치를 깬 것과 관련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성찬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피, 몸과 피를 나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성찬이. 또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성도와 연합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 의식에 성도 간의 일치를 이루는 그런 의식에 서로 편당을 나눈다. 교회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살펴라.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성찬이 앞서서 자신을 살피라고 해요.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제가 여러분 한 주간 전에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으니까 기도로 준비합시다라고 광고했습니다.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자신을 살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성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못 살았으면 한 주간 동안 회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몸과 피를 분별하지 못하는 죄를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찬을 나눌 때 뜻과 피의 본질을 알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제공된 주님의 살이요 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찬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은 이런 기쁜 뜻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따라 자신을 살피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찬에 앞서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서 이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